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삶 가운데 주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밴쿠버의 늦 가을에서부터 봄은 아주 보슬비가 촉촉히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비, 오늘도 비, 내일도 비, 모레도 비, 앞으로도 비, 6개월 동안 비. 그래, 이게 쭉 다니다 보면 이렇게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근데 작년 겨울과 올 봄은 다른 해하고 달랐어요. 유난히 맑은 날이 많았고 해가 많았고, 특히 지난주 목금토 기억하시죠? 3일 내내 햇볕이 내리 찌니까요, 사람들 얼굴이 달라져요. 저는 이제 토론토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요, 확실히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우중충하게 있다가 햇볕만 딱 내리쬐면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팔 입고 다니고 애기를 막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는요, 벌써 바베큐 하는 사람을 봤어요. 백인들이 반팔을 딱 입고 벌써 바베큐 하더라고요. 햇빛만 딱 내리쬐도요, 상황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새로 찾아오면 안 치웠던 곳, 정리하지 않았던 거 싹 치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게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 그리고 손님 딱 가고 나면 이런 마음이 저는 들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씩 손님 한 번 와도 괜찮겠다. 집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면. 나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내려지기만 해도 삶이 변하고, 한 번 왔다가는 손님이 집에 한 번 왔다가도 삶의 내용과 삶의 모습이 바뀐다면,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어떨까요?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 찾아오는 걸 모르거나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주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삶은 변해요. 태양만 찾아와도 변하는데요, 손님만 찾아와도 변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안 변하면 이상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나 중심의 선택과 결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 중심의 선택과 결정에서 우리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해요. 나 중심의 선택과 결정에서 생명과 진리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 삶의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걸 나누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십니까? 우리 46절 상반에서 48절까지, 그리고 49절 상반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성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에서 나가는 때였어요.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 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고 옷깃이 닿고 제자들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딱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앞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였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 삶 앞에 발걸음을 멈췄을까요? 수많은 사람 예수님 주변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옷깃을 스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하필 거지인 바디메오고 다른 사람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췄을까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쉬워요.
뭐라 그랬냐면 소리 질러. 소리 질렀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안 어렵죠? 가수들 그러잖아요. 세이 소리 질러. 그럼 와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 앞에 삶의 현장 가운데 멈췄냐면 소리 지른 사람. 간절하게 소리 지른 사람.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48절에 보면 더욱 소리 질러. 옆에서 꾸짖어도요 더 소리 질러. 다른 사람들이 나를 꾸짖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 질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멈췄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걸로 만족했어요. 어떤 걸로 만족한 줄 아세요? 와 말씀 좋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제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근데 끝이야.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딱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귀는 즐겁고 그냥 귀만 이렇게 즐겁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옆에 갈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처럼 내 환경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래도 소리 질러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삶의 현장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 앞에 주님의 발걸음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앙은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 좋았어요. 저 사람도 저런 기적을 받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초청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고 초청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세상 사랑하게 돼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도 얘기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인용하신 줄 아세요?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세상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두 개를 다 가지지 못해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더 자기의 마음이 기운 여자가 있어요. 아닌 것 같으세요? 처음엔 똑같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러면요 비슷하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내 마음이 가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못나.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어느덧 내 마음의 중심이 향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날마다 초청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도가 무리 속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큰 교회에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큰 교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숨을 수 있잖아요. 왔다
왔는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이 그냥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안 왔으면 왜 안 왔어? 무슨 일이 있어서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큰 교회 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큰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숨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큰 교회로 가서 숨기 원할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갔더니 내가 예수님께 반응하고 싶은데 반응을 하면 옆에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48절에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냥 참 조용히 하세요. 이것도 아니라 꾸짖어. 교회 왔는데 막 누가 그렇게 크게 기도하래? 누가 박수 치면서 하래? 너 신비주의야?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왔는데 막 옆에서, 제가 이게 실제 있었던 일, 한국에서 막 이게 청년이 막 은혜 받아서 막 기도하니까 권사님이 참다 그래서 귀 안 먹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 진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소리 듣잖아요. 고상하게 예수 믿어, 나이스하게 예수 믿어.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려우세요? 이것도 정답을 알려드려야 됩니까?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은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보세요.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니까 그런 상처 받아도요, 주님께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서 하나님 저 상처 받을까 봐 힘들까.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장을 담글 때 장이 발효가 잘 되도록 여름에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어서 발효가 잘 되게 하는데 가끔은 파리가 와서 알을 낳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구더기가. 그러면 장은요, 한국인들이 음식을 만들 때 가장 필수적으로 두어야 될 기본 음식 재료예요. 가장 필수적인 거가 있어야 한국 음식 맛을 내는데 그게 없어 봐요. 무슨 음식 맛을 어떻게 냅니까? 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 이거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놓치면서도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구더기가 생긴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에서 이 속담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초청할 때 교회에서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가다가 받은 상처는요, 영광의 상처예요. 아픈데 영광의 상처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 때문에 달려갈 때 힘들면요,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가야 돼. 다 손가락질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 가는 게 상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다는 건 자기의 온 힘을 부은 거예요. 여인이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 전 자금 그거를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 바보 같아. 세상 헛살았어. 그런데다 그렇게 돈 쓰는 거 아니야. 낭비한 거야, 낭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냅둬라.
쟤 나한테 좋은 일 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다가 상처받을 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 나오는 자가 복된 자예요.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초청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찬양 같이 한번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고요. 이 찬양을 한번 말씀 준비할 때 이 찬양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옛날 찬양이에요. 아주 옛날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무능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주님을 초청하면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찾아오셔.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있는 그 폭풍과 어둠은요, 저와 여러분이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오습기 스치면서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다 누구에게 삶의 현장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피 흘리면서 막 힘든데 온 힘으로 가서 딱 가서 여인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을 해치고 오히려 그 여인께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께 두 손 올리잖아요. 그럼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기치 않게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꿈을 잃을 수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살 수 있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이제 변화, 이제 설교는 시작됩니다. 자, 49절 말씀이에요.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초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그를 이리로 오라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오늘 밴쿠버 땅에 하나님이 내게 왜 있게 하셨는지 존재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퀘스천 갖고 사세요. 혹시 이 배우자가 오늘 내 옆에 왜 있을까? 여러분 이거 다 해결이 되는 거 아세요? 주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주면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앞부분만 읽으면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와서 막 아름답게 해도요, 하나의 몸짓이었대. 아무 의미가 없대요. 아무리 멋있는 액션을 취하고 하늘의 별을 따라줄까 해도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에요. 몸짓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쁜 사람이 지나가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고 이름이 누군지도 이름 하나 못 부른다면요, 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이름 모르는데 불러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우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이제 그림의 떡이 안 되길 주의로 축원하지만 많이 결혼하세요. 많이 결혼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행동도 아닌데 그게 내게 와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씨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손주, 자기 자녀 한번 나와보세요. 엄마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엄마 아빠 부르는데 우리 손주가, 우리 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나 불렀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아이가 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 하나 부르는 게 무슨 큰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감동이 없으세요? 이름 하나 불렀는데 그게 나한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된 거예요.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내 아빠라고 불렀어. 야, 얘가 컸구나. 이제 사람이 돼가는구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는 꿈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가 아니라 그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돕겠다라는 꿈을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40년 광야 하면서 그 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막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모세야 부르잖아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예요, 자기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매번 그런 게 아니고요, 몇 번 한대요.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 이름 아시죠? 촌스러운 이름, 봉수야. 하나님이 정말 제 귀에 쟁쟁이 들리게 봉수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소망이 안 생깁니까? 그럼 주님께 가는 것이, 주님,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제 이름을 찾아주세요. 주의 이름이,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곳에 부여되시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삶의 모습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그곳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삶이 기쁜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중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 50절 말씀입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삶의 중심에 찾아왔을 때 바디메오에게 일어났었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뭐였냐면 겉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입은 옷이 좋은 옷이었을까요? 나쁜 옷이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주면 나는 입을 수 있다. 줘도 안 입어요. 그쵸? 줘도 안 입을 옷을 바디메오가 지금 걸치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 줘도 안 입을 건데 걸치고 있어. 왜 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삶의 현장에 온 것뿐인데 지금까지 이 벗지 못했던 이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허영의 겉옷, 욕심의 겉옷, 음란, 방탕, 교만의 겉옷을 벗게 됩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중심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벗고 뛰며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옛 겉옷을 벗은 사람이요, 옛 사람의 습관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옛 겉옷을 벗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못 달려가요.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축구나 농구를 한다면 겉옷을 입고 뛰시겠습니까? 겉옷을 벗고 뛰시겠습니까? 겉옷을 벗고 뛰시겠죠? 물론 겉옷 입고 뛸 수 있어요. 겉옷 입고 뛰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조금 뛰다 보면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럼 막 힘든 거죠. 난 그래도 계속 겉옷 입고 뛸 거야. 끝까지 못 뛰어요. 뛰고 싶으면 벗어야 돼요. 겨울옷 입고 한번 축구 한번 차보세요. 10분 이상 못 뛸걸요? 끝까지 못 뛰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은요, 옛 습관의 겉옷을 벗지 않으면 그 경주를 다 뛸 수가 없어요. 벗고 옛 습관의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믿음의 경주가 힘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옛 습관의 겉옷을 벗기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을 때를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옛 습관의 겉옷을 똘똘 덮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죠. 근데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가서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도와줬어요? 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그러니까 왕자의 권위로 이스라엘을 도운 거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겉옷으로 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주님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없으니까 이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모세는 쓰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한 3개월, 6개월 동안은 그랬겠죠. 내가 왕자인데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 내가 왕자인데. 근데 이게 6개월, 1년 지나면 그렇습니까? 아무리 왕자여도 1년, 2년, 3년, 5년 양 뒷공문이 쫓아다니면 내가 양치기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이집트 왕자라는 세상의 그 겉옷이 다 40년 동안 다 벗겨진 거예요. 다 벗겨진 후에 모세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틈만 나면 원망해요. 첫 번째 어디냐면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야,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리고 막 홍해 갈라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막 수고 치고 잔치고 하나님 찬양하러 막 이제는 다시 믿음 안 떠날 것 같아. 근데 16장 딱 가보 15장 후반에 가보세요. 물이 없으니까 바로 막 원망하잖아요. 길이 나쁘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이 길이 나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홍해 앞으로 이끌어가고, 이거 모세가 이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모세가 야, 우리 갑시다 이렇게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그 원망은 모세가 다 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을 듣고도 끝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의 겉옷을 벗었을 때. 이거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여정 못 달려가요. 근데 사람마다 쉽게 뒤집어 쓰는 세상 겉옷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심,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떤 사람은 성욕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거,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에는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겨울옷도 입고 축구를 몇 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겨울옷 입고 운동을 몇 분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운동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요, 그 운동에 맞는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의 겉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옛 습관의 겉옷을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리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케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뭘까요? 51절과 52절 초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가요, 여러분, 인격적인 성장과 구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인격적인 성장과 구원을 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가끔 눈치코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맹인이 왜 왔겠어요, 예수님께? 귀 뚫어달라고 왔겠습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온 거는요, 눈 열어다 보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뭐 A 다음에 B잖아요. B 다음엔 뭡니까? 어려우세요? B 다음에 C예요. 그러면 소경이 예수님께 왔으면 뭘 원해서 왔겠습니까? 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뭐 소원이 뭐냐? 사오정이에요, 우리 예수님?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아무 것이나 막 뜯어고치고 막 그 질서를 막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정렬해 놓고 잘못된 걸 막 고쳐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게 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다 고통과 아픔과 삶의 무질서가 있어요. 크던 작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힘든 것들이 다 있어요. 맞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힘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힘든 게 힘들고 아프다라는 걸 알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힘든지 아픈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 힘들고 아픈 걸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냥 그 불타는 일념 갖고 와서 너 이거 아프지 싹 고쳐주고, 이거 아프지 고치고, 다 고쳐주고, 모든 질서를 정렬하게 쫙 해놓고 싹 고쳐놨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아픈지도 모르고,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무질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바로잡아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성장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로봇가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막 찾아오면 막 모든 게 다 바뀔 것 같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저만 그런 생각했어요. 막 예수님 오니까 내 삶의 문제 다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거 힘들지?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게 아파요. 주님, 제 모습 가운데 이것 때문에 제 아내를 힘들게 해요. 이것 때문에 제 이웃을 힘들게 해요. 이걸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에스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야 회복과 성장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이 와서, 야, 나 하나님이야, 너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다 고쳐줄게. 하나님이 오셔서 쫙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물론 급박한 걸 고쳐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에 한두 번, 세 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깎아줘야 되겠네요. 하나님, 이 질서가 잡혀져야겠네요. 깨닫고 보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그 회복과 성장의 과정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마지막 그 세 번째 일은 뭐냐면요, 주님으로 인해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하는데 이 문제가 안 해결돼요?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간청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 삶에 멈추게 하는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변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